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8편 27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태어나서 고난을 피하여 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난이 나에게 더 큰 고난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그 고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지고 강건해지고 고난을 극복함으로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곤고한 백성들을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고 연약하고 그가 낮아진 모습으로 된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한없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교만한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가 되어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절망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삶에 등불을 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18편 2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등불을 켜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등불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생겨나며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이 다가오고 문제가 떠나가고 응답과 축복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착함의 빛을 비추고 의로움의 빛을 비추고 진실함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칠 때에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사랑, 기쁨,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1년 반이 계속되면서 우리 삶의 기쁨의 빛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열심의 열정의 빛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사랑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인 것입니다. 기쁨의 빛을 발해야 되고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에 대해서 29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은 영원하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담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모든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갖가지 도전과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예 문제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에서 처음 우리에게 선교사가 2분 들어왔습니다. 뉴저지에서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뚜르 신학교를 졸업한 아펜셀러 선교사 2분이 인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것이 1885년 4월 5일인데 140년이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6.25 직후 1년 GNP가 57달러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이 1620년 기독교 정신으로 그 나라가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한 102명이 신앙의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말미암아 이 같은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용인 기흥고 체육교사였던 우리 한정원 선생님은 8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중앙선을 넘은 대형 버스와 충돌합니다. 쓰러졌는데 버스는 사람이 밑에 쓰러진 걸 모르고 그냥 그 위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를 깔고 지나가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리가 다 부서지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던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딸을 다시 못 볼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그가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 발을
한 다리로 완전히 잘라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26살에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체육교사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를 잘라가게 돼 있는데 폐혈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 7cm를 남겨 다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원 선생님은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면서 다시 체력을 길러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테니스를 하는데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좌식 배구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뼈가 덧나가고 다시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이제는 걷는 운동이 좋겠다 그래서 의족을 해갖고 골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성 아마추어 장타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서 5위의 성적을 내고 그래서 지금 세미프로 자격으로서 시니어 투어에 나가 지금 장애인 골프가 패럴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을 꿈꾸고 있으면서 매일 5시간씩 이 골프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그가 고난을 이기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재무장하고 어떤 고난도 우리가 도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에게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픈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